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기독교 탐사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 탐사 성경 공부 시간에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이제 30년, 40년이 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신앙은 이렇게 더디게 자라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질문이죠. 근데 그거는 질문한 분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사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 바라기는 그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내가 좀 사실은 시원찮게 신앙생활했어, 그러니까 막 내 신앙이 푹 자란다는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신앙이 자란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의구심, 안타까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질까요? 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내가 인격이 성숙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보더라도 화를 안 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신앙의 성장으로 동일시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인격은 사실은,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인격이 꼭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신앙의 성장은 잘 교육을 받고 좋은 계기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만, 인격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 두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한 남자는 신앙이 좋고 인격이 정말 약간 문제가 있고, 한 남자는 신앙이 약한데 인격이 좋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 왜냐? 인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 신앙은 잘 교육을 받으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의 어떠한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측면이 있지, 인격이 굉장히 예수님 닮았다, 꼭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인격 성장하고 연결시켜서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격이 맨날 그 모양이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안 자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말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나를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르고 한 아들은 뛰쳐나갔고, 한 아들은 아버지 곁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참 좋으신 분이면 그 곁에 가는 게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 곁에 가는 게 즐거우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상당 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 뭐. 또 어떤 분은 나가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설레임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설레임이 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리면 토요일 날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고 혹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에 내일 나갈까 말까,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안 나가고 비가 적게 오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왜 없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분이 있으면 맨날 가서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떤 좋은 분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꾸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직 맛보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삶 속에 어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해석이 잘 되어집니다. 해석이 잘 되어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떴다고 합시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뜬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좋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뜨지 못하면 내가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공부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뜨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안 좋은 사건들이 해석이 희한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향한 기대가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지금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안타깝게도 안 자랍니다. 애는 애대로 쓰는데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학예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열심히 할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유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하게 되어지면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해지고요, 혼란스럽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생겨요. 기쁨과 평화가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복음과 율법 시리즈는 우리 총신대에 나온 선배님 가운데 김혁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복음과 율법을 잘 정리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리메이크해서 할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가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는 무엇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복음의 혼동이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장애이고, 지금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메모도 하고 설교집도 가져가시고, 설교 끝나고 나면 저 필경트 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가시고 또 계속 들으시면서 복음과 율법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조금 딱딱한 면도 있고 조직신학적인 측면도 있어서 약간 딱딱한 면도 있지만 뼈대를 잘 세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굿뉴스예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복음을 잘 알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거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을 알면 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예전에 저를 픽업해 주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 손흥민 골 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골을 보았겠습니까? 그거 못 봤다 그랬죠. 손흥민이 기가 막힌 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손흥민이 그 EPL에서 기가 막힌 레전드 골을 했잖아요. 이게 자기네 수비 진영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쭉 한 70여 미터를 몰고 와서 여러 사람을 다 제치고 골 넣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아주 멋진 골이죠. 그거를 밤에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보셨는가. 그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우리식 표현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은혜를 나한테 나누는 거예요. 손흥민 골 보았냐? 기가 막힌 골을 넣었다고. 굿뉴스는요 은혜를 받고요 전하게 되어진다. 복음을 알면은 기쁨이 있어요. 전하고 싶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감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알기는 하지만 감격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복음을 알면 자유가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쫓겨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내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나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가 그런 거거든요. 복음의 감격 속에 잠겼다가 금방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계 자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이에요. 율법을 뒤집으면은 법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는 다 법률적인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라도 법체계로 돌아갑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법에 따라서 공로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회사의 법의 체계 속에서 공로를 세우게 되어지면 큰 상을 받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가족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관습법,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습니다. 그게 뭐래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근데 가족의 법을 따라가지고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책에 따라 벌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무시입니다. 미움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무시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요. 모두 이렇게 법체계를 따라 이루어져요. 근데 이 법체계는 뭐냐?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거를 거두잖아요. 나쁜 거를 심으면 나쁜 거를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과율의 체계 속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가정도 회사 생활도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시민의 생활도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법체계를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습성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혼동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조금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 단순화시켜서 하는데,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스타일이에요.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나 새벽 예배 하겠다 하면 새벽 예배 그대로 나와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그렇게 훌륭하셔요. 새벽 예배 하겠다 하는데 빠짐없이 쭉 나오셔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열심,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밖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안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수의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왔죠. 아마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도 여기 계신 분이 다 나왔을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결심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연초에 성경 읽기로 결심을 했지만 잘 안 됐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상당히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실망하는 거죠. 교회는 소수의 열심히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 리더들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망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냐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은 내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법률적인 체계, 인과율의 체계, 내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려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신앙을 내 하기에 달려있다 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 청년 시절에 알바할 때 장갑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장갑 공장 여사장님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가 그때 8시인가 출근이었는데 6시쯤인가 나온대요. 그래갖고 1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그 불교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만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날 일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로를 많이 쌓는 거예요. 공로 많이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슷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한 가지로 말해달라. 그럼 뭐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순화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예요. 그리고 쉽죠, 구별하기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특징은요, 축복과 저주가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그 율법의 내용을 이루는 명령은 내가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행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행하게 되어지면 축복을 받고 이거를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저 그러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율법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살인하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조금 자신이 없죠. 거짓말을 상당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십계명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거기 가서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바깥의 행위도 요구하지만 마음의 동기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나는 간음하지 않은 거라고 확신했는데 마음에 여인을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죄인을 정죄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법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선을 쫙 투과시켜 보니까 이거 엉망이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7월, 8월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에레미야 보면 정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이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읽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죄인인 것을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구나. 두 번째 뭐냐? 죄를 억제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면 망하는구나.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우리 민족이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면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받고 믿으면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니까 저 사람이 조금 부당하게 요구를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죄인인 걸 분명히 알려주고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근데 율법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와 대두적으로 복음이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와는 다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 율법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이를 받아들이면 살 것이다. 율법은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이 뭡니까? 믿으면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4절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죄에 앉은 자처럼 그냥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특징은 아까 율법은 내 하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가 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율법에서 명령은 내가 행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그 구조를 아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속입니다. 복음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약속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 먼저 옵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는 먼저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요, 회복시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무엇에 더 익숙하냐면 법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복음보다는 법에 더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면 화를 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포도원 주인인데 품꾼을 데려옵니다. 새벽에 오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왔어요. 그래 임금 계산을 합니다.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온 사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틀 품삯은 주겠지. 아니,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화를 내요. 불이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새벽에 하루 종일 온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뭘 불이하냐? 내가 너하고 계약한 대로 주는데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요, 어떤 사람 화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냐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보다 우리 본성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안 맞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잘 알게 되면 감격하고요, 복음을 잘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분명하게 서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게 될 때 오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이 자기 의가 굉장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켜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받아주고 율법의 저주가 이미 끝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죠?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인과율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내 의로움으로 찾고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가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임금이 그 잔치에 딱 주관한 임금이 나가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친구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라. 바깥에 어두운 데서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예복은 어떤 옷이냐면 예수님의 예복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예복을 입어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의의 예복을 입고 온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이게 못 들어온다. 너 내쫓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신칭의의 의로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좀 뭔가를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세워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 의가 세워지고요. 자기 의가 세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랑, 판단, 정죄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뭐냐? 자랑이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가면요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은 줄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이 자랑인 거예요. 자랑.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경건을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요 안 이뻐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는 변화도 안 이루고요 안 이뻐요. 내 공로를 자꾸 자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자랑하면 이뻐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고 예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기 의를 찾고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의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또 무슨 역할이냐면 판단을 많이 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성경을 일주일에 10장씩 아마 일주일에 10장 읽으면 자랑은 안 하겠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한 장도 제대로 못 읽냐 말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정죄가 되어지는. 이게 자기 의에 빠진 거고 이 자기 의는 어디서 나오냐? 율법주의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미워하다시피 하면서 이야기하고 꾸짖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약간 좀 잘 못 따라와도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미워하시는 것처럼 꾸짖는지,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찾고 서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다시피 하면서 꾸짖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의가, 너희의 자랑하는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판단과 정죄가 많아지고 또 뭐냐면 굉장히 자책합니다. 죄책감이 많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죄책감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빨리 이것을 털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켜요. 율법주의가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젖어 있으면요, 그 사랑과 감격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으니까. 두려움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과 사랑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으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어 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우리 성경적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덴마크의 아주 이제 추운 지방에 프랑스에서 출신의 한 목사님, 루터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말이 자꾸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나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금욕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두 자매가 이제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성도도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열 몇 명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서로 삐지고 상처받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 교회예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한 여인이 남루한 년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고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요리를 제법 하니까 가정부로 써달라고 하는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우리도 가난한데 가정부 쓸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일은 다 하고 돈 줄 필요 없고 그냥 재워주고 먹이만 주면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여인을 쓰는데 그 여인이 바베트예요. 그러니까 바베트가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교회도 반짝반짝 해놓고 집도 반짝반짝 해놓고, 그래갖고 그 마을에 교회에 생기가 생겼어요. 근데 바베트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복권을 한 장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1만 프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하면서도 바베트가 곧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베트가 이 돌아가신 목사님 이제 생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파티를 벌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자기가 다 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바베트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오는데 식기구를 사오고 식재료를 사오고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너무 막 비싼 것들을 사오고 뭐 거북이를 사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먹는 거 앞에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먹는 거 칭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티가 벌어졌어요. 만찬이 쭉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피어지고 입가에 미소가 오고 뭐 최고의 포도주, 뭐 개구리 수프, 아니 거북이 수프, 그 다음에 무슨 또 이제 상어 지느러미 요리, 아무튼 뭐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의 식당에서 먹는 요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 몇 명이 해피해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 졌던 것이 녹아요. 녹으면서 아이고 김 권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아유 박 집사님 나도 똑같이요. 그러면서 서로 막 화해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마당에 나가서 막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 남아요. 두 자매하고 바베트하고. 그래서 바베트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바베트 너무 고마워. 참 최고의 잔치였어. 근데 바베트 언제 갈 거야? 그랬더니 나 안 가요. 왜? 너 돈 많이 있잖아. 다 썼어요. 언제? 오늘 만찬에 그 1만 프랑을 다 쓴 거예요. 식기구랑 재료를 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잔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천국 잔치를 초청했다. 그러니 너는 이 잔치에 와서 이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면서 복음의 풍성함 속에 그 하나님의 풍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기꺼이 율법을 행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주여,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기쁨,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